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교회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안에다가요, 이 돈 받는 어르신이 성경책을 다 펴놓고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다닙니까?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다니냐? 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저한테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회 개혁 측 창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바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저희들은 예전 거 그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좋은데,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온 게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것을 한자도 많고 그러니까 바뀐 이렇게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뀐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그 집사님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요 눈만 감아도 줄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뀐 걸 가지고 하니까 예전에 애웠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책갈피를 적어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계속 애우는 거예요. 애웠는데 또 까먹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전 거든 지금 거든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65 정도로 보이는데 연세가 어찌 됩니까? 하니까 제가요 이제 좀 있으면 80입니다. 7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요, 자기보다 몇 살 적으신 교회 집사님 세 가족들의 아지트라 이래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요. 그러면서요, 아니 그 바깥 그 집은 왜 자주 요즘 가죠? 그러더라고. 네, 저희 교회 김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 부부가 계시는데 그 둘째 아들 집에 구역 예배 지교회 드리러 갑니다. 거기 예수 믿냐고? 네.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래,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오니까요, 김혜수 집사님한테 도대체 거기에서 왜 그리 3시간씩 있냐고. 어디 딴 데 간 거 아니냐. 우리 거기 있었다고. 거기서 뭔 말을 그리 많이 하냐고. 그런 말이 있다고. 이제 안 거예요. 은혜 나누고 있구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새가족들, 나 사도신경 잘 못 외운데,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합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들은요, 말하지 아니해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겠죠. 또 뭐냐, 내가 요즘 좀 평탄해, 좀 잘 되어져, 잔잔해.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강력하게 안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예배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겠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향과 시간표를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처럼 이 땅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육신적인 시민권만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 기준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저도 모르게 막 염려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몸부림을 치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 것인지, 의식주 때문에 모든 관심 포커스가 거기에 딱 집중하는 거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세상 말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서울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만 자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자기의 최고의 성공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요, 잠시 있으면 망해질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 성, 죄가 간영하고 거기에 의인이 없는 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부끄러운 탈출을 받게 되어지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딸들의 사이들은 불심판에 타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거 나누고 홀로 마저 급히 도망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알아주는 대학에 가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이 가는 그 자리가 최고의 대학이다. 너희들이 가는 그 지역이 최고의 도시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너희 모든 미래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꼴찌가 수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요, 그래, 아무도 이 사람이 승리할 줄 몰랐거든.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왜? 꼴찌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요, 대학을 가고 그리고는 마저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을 딱 하는 거죠. 독도 지킴이, 독도는 우리 땅, 그 신장로님이 시작을 하게 되어져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독도는 우리 땅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1.5세에 이렇게 담을, 미국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포들을 보니까요, 1세대, 2세대들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후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다고 이들이 백인계에 들어가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거의 70%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살기 위해서 와서 그래가지고는 거의 우리나라 상위 1%잖아요.
이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세탁소를 하고 슈퍼를 하고 식당을 하고 그리 안 해도 될 뿐인데 한국에 있으면 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는 돈도 벌고 자리도 이제는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자녀들, 그 손자들이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는 백인계다 이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RTS를 다니면서 750만 명이 되어지는 해외의 교포들이, 그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제2교포청 해가지고 신설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핵심 멤버로 장로님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에는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박상혜 장로님, 일본 총책임자예요. 이러면서 뭐냐니까 중요한 일꾼들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다음에 남미, 중국 이러면서 중요한 일꾼들이 이제는 국가와 함께 뭐냐니까 우리 후대들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장로님을 저희 교회에 한번 초빙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해요. 영주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장로님이 많이 하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최고의 많이 하니까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맡기면 되지. 그런데 맡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는 진짜 이 가치를 알고 왜 나에게 이런 중요한 것을 맡겼을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뭘 좀 맡겨버리면 그거 가지고 집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맡기고 싶은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라. 혹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사람이 없다,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 이것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맡길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많으니까요, 롯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나 중심, 오로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세가족, 우리 송삼심 집사님 둘째 며느리 이번에 글 올라온 거 있죠. 2주 계속 갔는데 제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목사님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가게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할까? 이게 매일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쁘고 또 이런데 또 사건 사고 있는데 찾아가고 그러는데 오시겠지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한 번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새 가족들은. 그래서 언약 기도문을 보내드렸거든요. 언약 기도문 그걸 보내줬는데 보내준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다 적어가지고 하루에 막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가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님 저도 모르게 기도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유튜브 시작하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급걸 다 들은 거예요. 싹. 이번 주 갔더만, 지난주 갔더만 금요일 날 내 인생 최고의 발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깨달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설교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저는 절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딱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 말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하면서도 너는 지금 갈리비 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필요한 거 갈리비 내고 월세 내고 그거 위해서 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7월 달이 계약 만료거든, 식당. 그래서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저도 이제는 선교 가고 싶습니다. 선교 가자.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은혜 받자. 그래, 가면 된다. 진짜 가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 와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설거지부터 주방인데, 저도 여기 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데 근 1년 걸렸어요. 올릴까 말까. 이게 우리 새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육신적인 시민권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400년 동안 악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아니냐. 이제 우리 홍해 앞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 이거라도 만약 다시 회복하자. 우리 애굽의 시민권으로 애굽에게, 저 군대에게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시 돌아가자. 모세,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를 애굽 시민권도 잃어버리게 만드냐. 애굽에 있으면 우리는 먹을 거라도 얻어먹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매장지도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애굽 시민권 잃어버리게 만드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멜렉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있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만회하니까 체질이 육신적 시민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짐 싸라.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엘리멜렉 자신은 거기에서 죽게 되어져요. 아내 나오미는 2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결혼시켰는데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 기론,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몸부림치는데 2 아들 말론과 기론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기근이 그치고 베들레헴은 뭐죠? 떡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 있어야 될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땅이다니까요.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와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다. 내가 부끄럽게 되어졌다. 이제 나는 나오미라고 말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뭐하죠?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며느리 하나 룻 데리고 뭐하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압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 좀 피해가지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가는데요. 잠시 있다가 가는데. 제가 우리 성훈이 청년 우리 어머님, 조용자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인생의 여정은 딴 게 아니고 만납니다. 그리고 사귑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온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과 사귑 속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부모들은 내 아들은, 내 딸은 가면서 사귀는 거죠. 부부도 역시 만나서 결혼해서 사귑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복음 놓쳐버리면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하는데 만약 그게 다 오해가 되어지고 상처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근데요, 그 신세계 요양병원인가 마산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어머니가 내추럴로 10년 넘게 입원해 계셨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만나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훈 형제가요, 아버님 장례식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엄마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전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사모한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성훈 형제 어머니께서 폐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안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아병원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러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아병원에는 면회가 되어져요. 청아병원에 왔다 그러길래 전사님한테, 전사님 매일 가시라고, 이혜성 권사님하고 매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복음 전했더만 이 어르신이, 왜냐니까 늘 병원에서 혼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도 감아버리고 아프고 신경질 나니까 가라 하고, 전사님 가서 발도 만져드리고 손도 지압해드리고 그러면서 아들들 이야기를 해라. 큰 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큰 딸은 서울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이렇게 한다고. 잘 몰라도 어머니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피곤한 소식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일 듣고 싶은 거는 자식들 이야기다. 자식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압하면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의 계획을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폐렴기를 통해서 나오게 해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영곤 성도님 장례식 하는 그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르신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해외에서 돌아오니까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진지하고 사실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육신적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소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만하니까 절을 합니다. 마지막 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운형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지난 주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육신적 시민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기본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핀란드에 있는 한 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정치를 잘한 거예요. 이래서 이 핀란드가 이 백성들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왕자가 없었던, 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이 왕이 내 딸 사위를 빨리 찾아서 왕위를 계승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사위로 뽑을 것인가? 지혜롭고 그리고 무가 뛰어나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위를 찾는다라고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말타기, 할쏘기. 그래가지고 20명을 딱 뽑았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니까 누가 지혜로운지. 그래서 이 왕이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찾아온다. 100일 동안. 그래서 이 20명이요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려고 하면 큰 나무여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려고 하면 엄청 넓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핀란드에 있는 지역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 교회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도 20명 속에 한 명으로 뽑힌 거예요. 이 친구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큰 나무를 찾아다니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존 페로가요 하루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현명한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 큰 나무를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며칠을 기도하는 거예요. 갔다가 왔는데 못 찾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핀란드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많이 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십자가. 이거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 십자가 나무. 이걸 딱 들고 100일 만에 간 겁니다. 이 존 페로가 결혼을 하고 왕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육신적인 사고만 가지고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연약함은, 내 모든 질병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고난이다니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웬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좀 큰 소리 좀 해봅시다. 어제 진해 가서 밤새도록 파전에 막걸리 드시고 오셨습니까? 군항제 한다고. 진해에 있는 교회들은요 군항제를 놓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군항제 할 때 제 지낸 거 우리는 벚꽃이 피었다 그런데 진해에 있는 교회들은 연합해서 많이 하니까요 군항제가 다르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진해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시작되어지는 군항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군항제가 될 수 있도록요 엄청 많이 하니까 기도한다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하늘의 시민권을 딱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no problem.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주인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영국의 왕 빅터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죽게 되어져서 그 동생 조지가 왕을 이어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항상 자기가 자격 없는 걸 알고 살얼음을 긋듯이 이 긴장과 그리고는요 스트레스 속에 심지어 불면증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는 도자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도자기를 굽는 공장에 가게 되죠. 가니까요 잘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보면서요 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컵이 있는데 컵 한 개는요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날고요. 그런데 똑같은 컵인데 한 컵은 거칠고 빛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왕이 이 토기장이한테 물었어요. 똑같은 건데 왜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하나는 거칠고 윤기가 없냐? 토기장이가 웃으면서요, 저 윤기 있는 꽃병은 불가마에 들어갔습니다. 윤기가 없고 거친 저 토기는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붙들게 되어지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영적 상태, 심리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 뒤에 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사실은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롯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듯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었던 누디아 엄청 수고했거든요. 뒤늦게 왔던 순두개, 늦게 왔는데 잘 모르는데요, 되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누디아야, 순두개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게 되어지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가 아닙니다. 한 성령, 한 말씀, 한 방향, 한 소원 딱 가지면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중요할 때 딱 하나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다 할지라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선교팀들이 가서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 선교 기간에 회복이 다 되어졌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는데 주일학교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일본 주일학교 딱 회복되어진 거죠. 필리핀
주일학교 회복되어진 거 있죠. 태국, 우리는 신학교를 하고 싶고 다음에 성전 이전을 하고 싶고 이러는데 많이 하니까요. 가고 있는데 많아. 신학교 지금 태국에 잘하고 있습니다. RTS 신학교. 저는 이를 보면서요,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은 못할 수 있지만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질병 속에서 아픔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을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다 터치하고 이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병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3번을 기도하는데 자기 질병은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네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넣어놓았다. 여러분, 혹시 다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정작 여러분 집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난 저 청소년 후대들은 몇 마디 하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믿음 회복하는데 내 자녀는 엄마나 잘해라 하면서 막 방황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되어집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 생사하복의 절대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김정열 집사님 유언 계속하고 계십니까? 네. 이예순 권사님 유언 계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권사님 그러면 지오 야야야 마지막 말이다 그러랍니까? 그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명욱 권사님 이 땅 떠날 때 상복 그 수의 입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예쁜 브라우스 입고 가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저는 계속 유언합니다. 세정아, 아빠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나는 수의 안 입는다.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전통 법입니까? 수의 꼭 입어야 되는가요? 나는 그냥 양복 입혀줘라. 그리고 넥타이는 검정 걸로, 굳이 누구가 검정 옷인데 나를 왜 검정 걸로 하냐? 핑크색, 빨간 걸로, 진한 걸로 해주라.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영정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권 사진 말고 세정이가 아빠 저쪽에 벚꽃이 있는데 저기 서라. 영정 사진 딱 맞다. 그래서 우리 세정이가 저 영정 사진 주고 엄마 영정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강숙현 권사님 찍어놨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뽑으면 됩니까? 아직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뽑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뽑겠습니다. 어디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자욱 권사님 얼마나 화사하게 영정 사진 해놨던가요? 그리고 맞아, 그 절친 그 연예인 누구죠? 와가지고 자우가 내가 너를 위하여 색소폰 부를게. 그 연예인 누구죠? 그래서 자욱이 앞에서 색소폰 쫙 부른다 아닙니까? 주혜야, 내 영정 앞에서 이거 잘해주고, 네, 영아야 신나게 불어주고, 네. 사도 바울은 30대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속으면서 늘 이용당하면서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서론인 육신적 시민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육신적 시민권을 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가는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